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는 문장을 보면 그동안 예수께서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이다 라는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70인을 파송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게 하신 후에 이 작업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할 곳들 그곳에 미리 제자들을 나누어서 둘씩 보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70인은 12제자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70인이라는 숫자가 일부 사본에는 72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70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숫자 7과 가득 찬 숫자인 10의 곱입니다. 그리고 72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12사도의 6배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나라 수가 70입니다. 이것도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72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초대로 이방 땅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숫자도 70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장로의 숫자도 70입니다. 유대 최고회의인 사네드린 공회원의 숫자도 70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숫자로 최대한의 영역을 커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지역에나 다 예외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누구도 복음에서부터 제외되어도 좋을 이유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숫자는 항상 모자라는 것이죠. 7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실 곳으로 먼저 파송을 하시지만 다니는 곳도 모든 곳이 되지 못할 뿐더러 이 사람들이 다니는 영역도 다 커버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태도가 더 단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이고 완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꾼이 적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일꾼이 마음대로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꾼을 늘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소유케 하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소유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내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소유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기회가 포착되면 복음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에게 기회가 조금이라도 포착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신앙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마음에 소유된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조금의 물음이라도 가져준다면 누군가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준다면 마음을 조금만 열어준다면 나와의 관계성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그럼 우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청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일꾼도 적으면 그러면 일꾼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커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일꾼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섬지역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목회가 참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섬지역의 목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사실상 그것이 주를 이룬다는 것. 그러면 이 지역에서 성도는요, 이 목회와 동역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사역을 해줄 일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이게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갑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역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건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할 만한 일이 되고 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동역자들이 모여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실질적인 위력이고, 그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할 일꾼들, 복음을 전할 자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고, 교회는 이렇게 동역하는 제자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할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강건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추수해야 할 것들이 많아도 일꾼이 부족하면 다 하지 못하오니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